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 어떤 문제가 여기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마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햄릿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무슨 존재로 태어났지?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우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까닭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먹을거리를 찾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가까운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병원은 차고 넘칠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기아로, 그리고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뭔가 잘못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인생은 그저 수고와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보다도 이 죽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라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큰 일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갖기 전에 이 문제부터 좀 해결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창조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딱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질서 또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만드신 것일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굳이 사람이 필요했을까? 이러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을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든 목적 중에 우리 창조 명령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 명령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땅에 충만하고 잘 정복하고. 이 정복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 때려 부시고 파괴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섬기라는 뜻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또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을 누린다는 뜻은 그냥 쉰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창조물과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런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일까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까요? 왜 귀하게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오늘 비밀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ust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냥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안다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고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곧은 사람이 많고 정말 보기에 부담스러워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먼지를 가지고 이 티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돼요. 이것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한 10분 이상 숨 참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죽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금방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뭐 대단하신 분들 여기 없어요.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 없습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 가셔버리면 먼지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욥기 10장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하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제 내가 갈 일은 먼지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외모가 좋고 비싼 자동차를 타면 평수가 엄청 넓은 집에서 살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진리를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티끌을 더 모으는데 인생을 전부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큰 티끌이 될 거야. 나는 좀 때깔나는 티끌이 될 거야. 나는 이 티끌을 많이 모아서 평수를 좀 많이 늘려볼 거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지를 모으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그 먼지, 티끌 좀 갈고 닦아서 조금 더 빛나는 먼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 사람들이 한다는 일이 고작 이 세상에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티끌들끼리 뭔가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먼지들끼리 먼지잖아요. 영이 없으면 먼지잖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먼지가 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 먼지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뭘 해보려고, 큰일을 해보려고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먼지로만 더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더 몰골이 흉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지들이 자꾸 바쁘게 움직이면 먼지만 더 나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움직여봐야 먼지만 더 만들어내고 숨을 쉬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숨쉬기도 힘든 먼지 속에서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제 수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잘 가꾸어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의 티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생명과 축복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라는 것은 아무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을 말합니다. 이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이 가장 천한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만 특별할까? 왜 사람이 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대한 진실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 진실 앞에, 이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이 있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바로 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로 봐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해도 그것은 허황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먼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무를 모르면 되는 대로 살고 마지못해서 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다 먼지만 풀풀 날리며 살다가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100만 년을 산들 영원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미세먼지만 더 많이 날릴 뿐이겠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산다면 100만 년, 1000만 년 먼지를 날리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삶을 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 시간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빙하가 녹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후가 바뀌고 있죠. 우리 한국도. 네, 우리도 이제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겨울. 세상의 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지 않고 내 보기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도 죽은 것이라 말하죠. 그죠? 우리가 호흡이 끊겨서 죽으면 죽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죽음을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죽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그리스도. 교회는 출석하는데, 직분은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사역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빌립보서 묵상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창세기 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정말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런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한 가지가 네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돼.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면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먼지만 풀풀 날리다가 보잘것없이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데 어찌 인생을 티끌을 사는데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대단한 티끌을 만들 그런 생각들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몰라서 티끌만 쌓고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너는 티끌이 아니야. 너는 생명이야. 이 진리를 알려주는 삶.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살맛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은 다 떠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먼지만 티끌만 쌓다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건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것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삶을 투자하며 살 건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것을 알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